창세기의 내용이지만 창세기 내용에 대한 해석이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후서를 읽고 설교의 내용 부분은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여 계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아멘. 성경책은 창세기 13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읽어보셔서는 더 좋겠고요. 혹시 아직 다 읽어보시지 못한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꽤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인 롯도 더불어서 부자가 됐죠. 그래서 가축대도 많아져서 점점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롯의 식구들이 함께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특히 가축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물과 기름진 풀밭 이런 것이 귀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의 가족에게 마찰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롯에게 우리 이제 떨어져 살자라는 것입니다. 롯도 이미 다 장성을 했고 한 가정을 이루었고 또 살 만큼 충분한 그런 가축과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살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떨어지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대목이 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롯, 네가 선택을 하면 너는 거기로 가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땅으로 너와 마주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다른 땅에 가서 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요단들이 너무 보기 좋았죠. 그 들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미 도시국가 형태의 큰 성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땅이 보기 참 좋았어요. 이것은 이제 롯의 생각이지만 성경이 롯의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죠. 10절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라는 말. 롯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죠. 주님의 동산은 상상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롯이 볼 때는 그 정도로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에덴 동산과 같고 또 당시에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이집트의 그 나일 삼각주인데 거기는 뭐 기름진 곡창지대니까 이 요단들이 그 이집트의 그 나일 삼각주 못지않게 좋아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롯이 나는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정하고 그쪽으로 떠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택한 요단들, 소돔성이 세워져 있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헤브론 땅에 조금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 좀 척박한 땅이죠. 헤브론 땅은 그 척박한 땅을 택하여서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나뉘어졌던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어진 사건이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어떤 사건으로 연결이 되냐면 19장으로 연결이 돼요. 물론 그 이야기는 18장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제 정작 벌어진 사건은 19장에서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소돔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소나기같이 그 땅에 쏟아부으셔서 완전히 쏟아부으신 거죠. 그래서 불 속에서 유황이 타고 터지면서 소돔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과 뜰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잿더미가 될 정도로 완전히 탔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채소들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불타서 잿더미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내려졌습니다. 소돔을 택할 때 이 롯이 소돔을 택할 때 롯은 미처 이것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자기가 눈에 보기에 정말 살기 좋은, 그렇게 기름지고 살기 좋은 그 땅을 택할 때에는 이미 자기가 택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소돔이 이미 악한 도시였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미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소돔을 택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처럼 정말 살기 너무너무 좋은 땅으로 보였지만 소돔을 택하는 그 순간 실제로 소돔의 상태는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런 악한 상태는 장차 어떤 것을 초래하게 되냐면 10장 뒤에, 10절 뒤에 보면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이미 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롯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이 뜻을 실천해서 그 성을 이제 멸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수종들 천사 둘을 이 소돔에 보내서 거기서 롯을 구출해내죠. 원래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구해내는데 롯의 아내는 무슨 일이 생겨든 그 소돔을 다시 되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롯과 두 딸만 그 불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이게 이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쓴 내용을 보면 이 소돔에서 벌어진 이 일, 창세기 13장부터 그리고 또 18장 19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소돔과 롯과 관계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은 본복이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이것은 본복이다. 본복이라는 것은 보여주어서 알게 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이 본복이죠. 기껏 보여줬는데 저게 뭐지? 이러면 본보기가 안 돼요. 보는 순간 알아야 본보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지연이가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은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지연한테도 안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주지연을 줘서 그래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러면 한번 일어서 손 들고 서 있어 볼래? 그럼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 딱 보는 순간 바로 알죠. 아,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저렇게 벌받는구나. 그러면 딴짓하던 사람들이 그 본보기를 보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본보기라는 것은 보는 순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세우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건은 본보기란 말이죠. 아까 무슨 본보기라고 했어요? 어떤 본보기? 악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본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유다서에서는 특히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음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창세기에서도 그런 음란함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동성이라든지 지금 롯의 성사람들, 소돔 성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된 그런 악한 이 소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그 불의 형벌,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장차 또는 현대적으로 이 소돔과 같은 그런 악한 도시, 소돔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다. 이게 본보기로 보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소돔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을 보면서 본보기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본을 삼아야 되냐면 크게는 두 가지야. 두 가지의 이 본보기를 보고 두 가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첫째는 표면적으로 바로 말씀해 주신 악한 자들이 받을 벌에 대한 심판, 그 본보기예요. 소돔을 보면서 소돔처럼 되지 말아야 되지, 한마디로. 소돔처럼 되지 마라. 그런데 이 소돔처럼 되지 마라에 플러스 하나가, 알파가 더해진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롯이에요.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소돔처럼 되지 마라에 롯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과 소돔처럼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먼저는 소돔 얘기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돔이라는 곳의 특징, 눈에 딱 보이는 성경을 보면 드러나는 그 소돔이라는 도시국가, 소돔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참고로 풍요로운 땅이죠.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다른 땅에 비해서. 두 번째는 악한 땅이에요. 음란하고 구체적으로는 동성애까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죠. 악한, 타락한 그런 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뒤에 보시는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 땅이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소돔과 그 연합군이 패했어요. 그래서 침입한 그 5나라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롯까지 포로로 끌려가죠.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아마 롯이 거기에 안 끌려갔으면 내버려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롯까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사람들, 또 지역 사람들 합쳐서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을 포함한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시 다 되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서 보이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힘의 원리입니다. 소돔 자체로는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뭐 이렇게 타락할 정도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원래는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하게 되냐면요, 풍요로울 때 그래요. 빈곤할 때는 도둑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생계형 그런 범죄들이 늘지만 성적인, 특히 성적인 그런 문란한 그런 타락은 풍요로울 때 생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주 풍요로운 시기에
그 나라와 그 도시가 가장 성적으로 문란해요. 어느 역사를 봐도. 그만큼 이 소돔이 풍요로웠던 것이죠. 그 풍요로움은 힘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이에요. 힘의 바탕이 되어서. 그런데 소돔보다 더 힘센 나라가 있었던 거죠. 더 힘센 나라 앞에서는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이게 바로 힘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땅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두 번째는 악한, 타락한 도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원리적으로 작용하는 힘. 그러면 이런 물질과 또 성적인 문란함에 이런 타락함과 그리고 힘의 원리가 특성으로 적용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바로 현대사회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 세 가지 원리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돔을 보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사는 나라와 이런 특성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롯이 덧붙여졌어요. 롯은 이걸 구분을 못했던 거죠. 이 세 가지 특성을. 롯은 오로지 정말 단순하다시피 단 한 가지만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소돔을 결정하는 거죠. 롯이 소돔으로 가지 않았으면 이 꼴을 안 당하죠. 왜 그러냐면 소돔 망할 때 롯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불탈 때. 왜 그러냐면 알몸으로 도망나왔으니까. 자기 아내도 죽어버렸죠. 아들은 아예 없었고. 결국 롯은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날 둘째 딸이 들어서 동침해서 아이를 받아서 모압과 아몬 가정을 낳잖아요. 뭐 이런 꼴을 당한단 말이죠. 단지 하나의 그의 단 한 번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냥 눈에 보기에 뭐가 좋다고 했어요. 소돔 땅이 에덴 동산 같고 또 이집트 같이 살기 좋아 보였단 말이죠.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눈으로 육체적인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살기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롯이 소돔과 똑같아진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롯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롯까지 함께 타락했다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서의 해석을 보면 여전히 롯은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롯이 그 살기 좋아 보였던 소돔 가서 정착을 막상 하고 보니까 이제는 소돔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 거죠. 매일 그들의 불의한 행동을 보면서 롯의 그 의로운 영혼이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의 영혼까지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소돔이 불의 심판을 받을 때 불타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소돔이 전쟁에서 패하는 순간 포로로까지 끌려가서 죽을 뻔했던 이런 한 번의 선택의 결과로 말하기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던 것이죠. 롯이 못 봤기 때문이에요. 이 소돔의 상태, 그 악한 도시라는 상태를 못 봤고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계획되었고 곧 실현된다는 것을 롯이 못 봤기 때문에 소돔을 간 것이죠. 만약에 롯이 그 소돔이 아무리 에덴 동산 같아 보여도 그 도시가 악한 도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곧 쏟아질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갔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갔죠. 이것이 하나의 분복입니다. 롯과 소돔을 결혼시켜서. 소돔처럼 되면 안 돼요. 물질적인 풍요만 쫓아가면 안 되죠. 성적인 것을 포함한 그런 타락함에, 그런 악한 상태에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힘을 쫓아 살아서도 안 되죠.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와, 이렇게 세워지는 기업과, 이렇게 세워지는 가정과, 이렇게 세워지는 개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죠. 또 본보기가 되죠. 롯처럼 하면 안 돼요. 눈에 보기에 좋다 해서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정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먹을 것이든 노는 것이든 돈벌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걸 바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떠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롯이 그걸 몰랐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만 따라간 거지 롯이 그거 고민 안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소돔이 어떤지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가버린 것이잖아요. 우리도 매일 선택하면서 삽니다. 사소한 거에서부터 아주 중차대한 문제까지. 그러나 우리가 그 선택할 때 어떤 눈으로 선택하십니까?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선택하세요. 롯이 본보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선택해서 소돔과 함께 불타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간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택하지 마시고요. 잠깐 머물러서 당장이라도 손이 쥐고 싶지만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은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사실 어리석음과 실수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를 꼭 진지하게 살피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고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본보기예요. 소돔과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 본보기가 있어요. 두 번째 본보기가 뭐냐면 롯이 살았죠. 소돔이 불탈 때 롯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내어져서 롯과 두 딸이 살았습니다. 롯이 하나님이 내리실 불의 심판을 미리 알고 짐 싸서 도망쳐 나오고 다닙니다. 당장 오늘 밤 불의 심판이 쏟아져요. 당장.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롯은. 그런데 하나님이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그 집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롯을 구해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왜 롯을 구해내셨는지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조르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을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하고 타협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졸라요.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아무리 소돔이 악하다고 해서 의인과 함께 저 성을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50년부터 점점 줄어들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서?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과 그 가족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소돔이 불타면 그 롯과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인 아들처럼 아끼는 조카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의 가족이 거기서 함께 불타서 잿더미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롯이라는 이름은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르는 거죠. 롯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소돔이 심판을 받을 때, 불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롯을 구해냈는데 롯을 구해냈을 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물론 롯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이 구출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29절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성을 멸하실 때 왜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없는 성인데 아브라함이 세운 성도 아니고. 그런데 그 소돔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말씀은 그래서 롯을 구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누구 덕분에 살아난 것이에요?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난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보여주는 분복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소돔이에요. 이 세상. 성경을 보면 타락하고 악한 그런 세상을 소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돔은 타락하고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돼요. 소돔이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사실은 소돔입니다. 우리가 롯처럼 소돔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등병도 예외는 아니고요. 한국은 더더욱 예외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 소돔을 말할 때 온갖 악한 죄가 가득하고 모든 소돔 사람들이 극심한 죄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물질을 쫓아가는 세상이 되어서 롯이 그 물질을 쫓아서 소돔을 한 것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입니다. 이미 제일 높은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돈이 사람 밑에 있으면 이 지경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점점점 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죄와 아주 교묘하게 불의와 부조리를 행하게 되냐면 자기 위에 있는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 위에 있는데 그 돈이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신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은 돈이 신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소돔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돈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온갖 부정한 것들, 불의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이 다 발생하는 거죠. 그 돈을 가진 자는 가져서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을 하고 그것을 아직 마음껏 못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는 탐욕으로 죄를 짓고 가진 자는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못 가진 자는 가지려고 죄를 짓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성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 간에. 그리고 힘센 놈들이 대장하는 세상이 됐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 착취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특성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소돔으로 본보기로 보여준 이 세상날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은 소돔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소돔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불로 심판하는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어제도 비 온 날에 여기 교회 뒤로 무지개가 아주 크게 선명하게 떴었거든요. 그 무지개가 언약의 표시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심판 안 하겠다. 만일을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심판을 하되 이제는 물로는 심판 안 한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었어요. 소돔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소돔이 잿더미가 되는 그런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소돔 위에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같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위에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 계획이 쏟아질 것이에요. 불의 심판.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소돔에게 쏟아지는 불의 심판 속에서 롯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기 의지대로요? 계획대로?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산 거지만 하나님과 롯 사이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여 부를 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지금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이게 하나의 공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소돔에 있습니다. 소돔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겠어요? 우리 자신으로는 못 살죠? 우리가 롯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소돔 사람과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선택하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택해서 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냐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소돔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본보기로 보여준 요 원리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살아났다면 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도 중보자가 오셔서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만 살아난다 그 말이죠. 그분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돔에서 함께 불타버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역할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것이에요. 내가 돈 많아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처럼 예쁘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많은 거 가졌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돔 불탈 때 그 소돔에서 최고의 재벌,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재벌이 어떻게 됐어요? 함께 잿더미가 됐죠. 소돔의 최고의 권대에 올라있는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함께 불탔잖아요. 소돔에서 제일 돋보가 다닌 현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의 심판 예측도 못했다가 함께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롯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가 정말 은혜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의 롯을 살려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도 원래 소돔과 같은 이 세상과 함께 불의 심판에 빠져야 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왜 기억을 하셨을까요? 제가 너무나도 매번 감당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기억? 김양숙 성도님은 하나님이 왜 기억하세요? 기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지 기억을 하는 거죠. 앞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생각해낸 거지 기억한 게 아니에요. 기억했던 얘기는 먼저 뭐가 있어야지만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했던 얘기는 그 이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먼저 써져 있다는 거죠. 어디에 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자들의 명부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해요. 거기 김양숙이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여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창세 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오른줄을 만드시기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들의 명단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로 정한 자들의 그 명부에 이미 우리들의 이름을 다 써놓으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 이미 그 이름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내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냥 맡겨둘 수는 없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가리고 우리를 정결한 자처럼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인 것처럼 여겨주시면서 자녀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기업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 것이죠. 이게 본보기입니다. 소돔과 롯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라라고 보여주시는 본보기예요. 깨닫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본보기를 보여주는데도 이렇게 분명한 소돔성을 보여줬는데도 롯을 보여줬는데도 아브라함을 보여줬는데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 본보기를 보시고 깨달으셔서 소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롯처럼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롯이 구출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이든 간에 우리의 남은 그 여생 동안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함께 아브라함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